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중에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간다고 한 것은 이것은 천천히 쉬엄쉬엄 전할 기별이 아니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야 될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정말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를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일일이 다 참 보낸다는 것도 사람의 한계, 재정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전파만 잡히기만 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는 정말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온라인 선교 사업을 통하여 이 복음 사업을 또 마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 미리 재촉하여 환난의 때를 맞이하도록 인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에게 전할 현대 진리가 아니다.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환난, 야곱의 환난,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미리 재촉해서 환난을 미리 끌어당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현대 진리, 복음의 중심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흔들림이라는 것은 진리가 증거됐을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 오는 게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이 흔들림에 대해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상기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조음령이 올 것을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빨리 일요일 조음령 오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가서 호소해서 그것이 선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은혜의 시가 끝나기 전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올 거니까 빨리 와야지.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의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탁됐던 것, 믿음의 노독들에게 위탁된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마지막 이 복음의 마라톤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바빌론으로부터 나오라. 바빌론은 무너질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무시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현대 진리,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아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남녀들이 그 사업에 함께 동원되어 그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시키기 전에는 결코 맞춰질 수 없다. 몇몇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만 이 세천사의 복음의 기별을 전해줘서는 이 복음이 맞춰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과 연합될 때 그때 이 복음 사업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몇 명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아주 예전에 정말 50명씩 50명 이상씩 침례를 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0명씩 준다고 해도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질 수 없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하루에도 초대교회에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늦은 비 성령 그거보다 더 폭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죠. 1년에 우리 교회만 해도 10명도 복음을 받고 침례를 받는 숫자. 그렇게 해서 언제 이 복음사에 맞춰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과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다 틀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이 복음 사업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기름은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체연사의 기별이 힘있게 전해져서 이 마지막 사업이 맞춰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을 김정단 집사님 가정, 국제교회와 한글학교,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윤성결 우리 선교사, 그 다음에 오우민 전도사님, 윤성민 전도사님, 우리 김대산 전도사님, 또 우리 이병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